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함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까라고 할 때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신실함이 있었고 다른 말로 그 마음은 충성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과연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해야 내게 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내게 부었던, 내가 만났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전부인, 알면 알수록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들어왔냐 하면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3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밥을 주러 왔는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된다.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육신에 속해 있죠.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끌어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사람도 아프지만 끌어안음을 당할 사람도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안 아팠을까? 예수님은 안 아팠을까? 하나님은 안 아팠을까?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아파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도 아파하는 분이죠. 그런처럼 우리들도 아파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아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픔이요. 그게 영적 아비고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가 안타깝지만, 그가 연약하지만, 그가 미성숙하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지식에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교훈을 쫓고 있고, 여전히 육체적인 소욕과 욕망을 통해서 그 안에 성숙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간적인 냄새를 막 뿔뿔 풍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약한 존재요. 복음을 전할 존재요. 자기가 돌봐야 될 존재요. 그리고 자기가 세워줘야 할 존재요. 내게 있는 젖을 먹여야 할 존재요. 내게 있는 밥을 나누어 줘야 할 존재요. 그리고 한 명도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19절이고 20절이고 21절이고 22절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을까? 저는 요한복음 보면서 특별히 목자라고 하는 10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도망가지 않고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울 때 무엇을 걸어야 할까? 전부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저기 이리하고 싸우는 거 쉬울까요? 이리야 멈춰라 이러면 이리가 그냥 알아서 깨갱하고 도망갈까요? 아니죠. 온 힘을 다해서 어쩌면 내가 상처투성일지 모르고 어쩌면 그 싸우다가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저 한 양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맞짱 떠주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 맞짱 떠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겨봤기 때문에 또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는 많은 문화적인 연약함들이 있다라고 8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8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무엇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명예를 채우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게 만들어요. 이게 지식이 가져다주는 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교만함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둘러싸여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랑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약간 여유로운 마음이, 좀 더 넓어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어떻게 살아왔냐는 묻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품어내고,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돌보고요, 할렐루야, 좀 더 자기 생각 덜하고, 좀 더 자기 위주가 아닌 정말 이제는 사랑하면서, 좀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문화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문화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것을 사단이 궁리해서, 실제로 문화는 누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헐리우드 문화, 그러면 헐리우드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하나님을 세우는 문화일까요? 아니죠. 스포츠 문화는 뭘 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동기도 있다라고 우리는 정치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80년 초에 이제 프로구단들이 막 생겨난 이유가 이걸 눈을 돌리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가 형성되는 건 그냥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 단톡방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아주 요새 핫한 것 하나 올려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장로님이 그것을 이렇게 나눴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보셨구나라고 해서 너무 감사한 거고요. 우리가 정말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생각 외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포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죠? 사단도 쉬지 않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은 뭐냐면, 그런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점령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똑같은 라인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할까? 이게 바로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이미 사단의 문화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의 문화를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를 가져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일까요? 하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만 그 세상의 문화에만 젖는 것이 아니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나아가 저들을 섬겨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문화, 하늘의 문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문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사경회, 어떤 부흥 집회, 이런 연합 집회, 뭐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집회라고 하는 게 기독교 문화죠. 그래서 강력한 집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추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역사를 보면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두 번째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문화. 그래서 찬양의 집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에 열광하며 환호하며 이 감성을 타치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놀라운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작전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밤을 새는 기도가 철야 기도네요. 영어 생각냈다가 한국말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밤을 새우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때로는 3일 동안 함께 하는 거, 때로는 체인을 걸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 정말 이런 기도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도 그러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가 기도원 문화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올라가서 그쵸, 전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소나무 뿌리 잡고 씨름하다가 소나무 뽑고 그러면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쵸. 변화된 다음에 더 가정 생활도 충실하고 한 나라도 충실해야 되는데 나라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가정을 약간 등하시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미성숙한 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지도자가 하는 역할인데, 야 무조건 나빠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게 했던 것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문화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3요소를 대라라고 하면 예배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 찬양,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 가면 천국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뭐 할지. 천국 가면 대표적인 게 무엇을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무엇을 할까요? 거기 올라가니까 하프엠 볼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그릇에 담가져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향연이 향기가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순간에 은혜를 줘서 한번 올라가는 걸 실제로 봤는데 어마어마한 실제로 구름이 되어서 구름 모양으로 쫙 올라가요. 근데 그 구름도 색깔이 여러 가지죠. 오늘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찬양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가 향연이 올라가는데 어떤 색으로 올라가냐 하면 하얀색으로 올라가요. 정말 그 새하얀 거. 근데 그게 연기로 쭉 올라가는데 지금도 보이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향기가요. 근데 그것이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요. 천국은 어떤 요소들이 많냐 하면, 그럼 천국에서는 생활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 35장 같은 경우는 독사굴에 손을 놓고 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거기 독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찬양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을까요? 일상적인 삶과 생활도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는데 누구 품에 안겨 있었어요? 거기도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도 안겨봐야 되잖아요. 나사로만 안겼을까요? 그럼 나사로가 4살일까요?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안길 수 있었다고 우리도 안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일상생활이 있어요. 근데 천국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 찬양, 기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 하면, 자, 먼저 순교하신 분들이 지금도 뭘 하고 있다고 그랬죠? 신원한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의 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의 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걸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신원하고 있다. 이제 천국이든 낙원이든 약간 뭐 그런 개념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천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천상의 회의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우리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안 나옴.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세 분에게 말씀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어서요. 근데 너 정신없는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어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우리가 천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아비가 이제는 이 삶 가운데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냥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그분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우야둥둥 구원 얻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며 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까라고 할 때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는 기본적으로 자기 싸움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문화가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3절이 제가 자주 쓰는 용어니까 이렇게 잘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의 그 문화와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풍습은 문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는 폐역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낼 때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이나 자비나 어떤 여지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어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에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습, 뭐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남기지 말아라, 이런 거요. 그런 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결국은 그들이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넘어뜨리는데 뭘로 넘어뜨리냐라고 할 때 문화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용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물론 위험성은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나니까 무조건 하면 안 돼 라고만 하면 그들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포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것이냐, 이게 영적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와 싸운 영이 이겨서 영적 아비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나눠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종이 한 장 차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만 얘기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다가 타락해. 야, 너 그 자신 있어? 자꾸 이런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영적 아비의 레벨에 이걸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속담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 못 담그냐. 장 담그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거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 해봤나 봐요. 이제 다 사서 먹고 이러나 봐요. 근데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할 때 구더기는 당연하게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장을 만드는 방법이고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구더기가 나니까 야, 그거 하지 마, 다 갖다 버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을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어떤 요소가 겸하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냐 하면 그게 지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자유를 속박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 다음에 사랑하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신다, 도우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온전히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슬아슬한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아슬아슬하게 볼까요? 예, 그 사랑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이 야, 쟤 왜 외줄 타기 하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외줄을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그에게는 어떤 길일까요? 영적 아비에게는 가장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동시에 그 십자가의 길이요 너무 편안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일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긴 한 남자가 있었어요. 멋진 남자죠. 이런 남자들을 다 남편으로 두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이런 여자들을 다 아내로 두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여간 우야동동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랑하는 까닭에 그 일을 하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은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그렇죠?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고 야욕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7년이 14년이 어떻게 여겨진 거예요? 수일처럼 여겨졌더라. 와우.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서 사는 삶이 영적 아비로 걸어가는 삶이 어떤 길일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이 정말 짧고 길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일처럼 여겨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잘 보여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중에 몸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한번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영적 아비가 사는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그는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습관이라고 한 걸 제가 세 군데 이렇게 찝어줬죠. 그 습관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는 영적으로 드릴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2절이 핵심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타락한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족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풍족을 쫓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의 세상의 문화를 무엇으로 변화시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갈까요? 은행나무 밑에 갔어요. 가을에.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나무에서는 은행나무 향이 나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면 은행나무 향에 가야 돼요? 은행나무 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은행나무가 세상이에요. 뭐 침대만 만들지 마시고 하여간 거기가 이제 세상이라 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를 내게 있는 향기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때로는 몰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행나무 생각하니까 두리안이 생각이 났어요. 예, 참 두리안이 겉은 아주 막 이 가시처럼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아우, 못 먹을 때는 아주 예, 은행나무하고 열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최고로 맛있는 열매 중에 열매인데 그게 왕자? 예, 하여간 너무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너무 맛있어요. 먹어보셨나요? 드실 줄 아시나요? 미소만 봐서 몰라요. 네, 저도 못 먹을 때는 아유 냄새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데 한 입 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먹으면 냄새 나고요, 먹으면 냄새 안 나요. 참 신기해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적인 지배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사랑함으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8장 1절로 한번 넘어와 보려고 합니다. 자, 8장 1절 이 단어를 좀 더 한번 보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7절 보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럼 지식의 결과가 뭘 만들어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멸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어서 지식만 가지고는 그렇죠,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오전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렸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를 맺을 수 없고, 그다음에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나요? 그러면 왜 지식을 가졌는데 뭘 만들어낸다고요? 왜 죽음을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되어야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뭘로만 가지고 합니까? 말만 가지고 합니다. 말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서 몇 군데 찾아볼게요. 1장 17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즉 삶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화려함으로 그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냐 하면 구변의 은사가 있었어요. 언변의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화려함으로 하지 않고 그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식,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이제 8장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실제로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냅니까? 말로 하는 것이 지식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 4장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은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율법주의로 하지 않아요. 어디 무엇인가 이렇게 틀에 갇혀져서 프레임에 갇혀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프레임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고 자유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로워할 줄 알아야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 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어요. 최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대응하는데 늦죠. 그러나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알고 있으면 대응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정보 처리가 빠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프레임을 없애는 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거요. 예, 우린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요. 도대체 그 우리는 누굴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성결한 교회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결한 교회 스타일은 프리덤이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린 굉장히 자유로워요.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세팅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좀 줬어요. 그래서 자유하면은 너무 자유롭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많은 것들을 그대로 포용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향성이 악하지 않죠. 물론 못된 건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계속해서 버릴 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못된 건 없어요. 등쳐먹는 거 없고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 없고요. 저는 막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막 손해봐요.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바보처럼 살고 있군요. 예. 근데 주변에 나보다 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로 나름대로 계속 배설물로 여기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런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나름 하고 있어요. 나름 붙어 있으면 좋아요. 내가 손해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손해 보지 뭐 이러고 내가 밥 사면 되지 뭐 이러고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러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가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내놓고 권사님한테 내놓고 막 다 내놓고 있어요. 예. 우리 집사님들이 전부 그렇게 자기 위주가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 두 개만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우리의 씨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라고 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못 봐도 상관이 없어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안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증거하잖아요. 제가 집회 가서 한 걸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많이 나눠주죠. 그렇죠? 어떤 거 많이 안 나눠주는 거는 너무 깊은 게 여러분 이야기가 들어간 거를 이걸 편집하다가 내가 시간을 편집을 다 못해서 어떤 건 못 나눠주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온 거는 바로 나눠서 우리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통 크게만 이렇게 방향성만 딱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로 나눠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현장에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구라를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섬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향기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척해봤자 척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성령에 나타나니까 능력.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아비가 가는 곳에는요, 이론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론의 토대를 까는 게 아니고요. 뭘 세우는 거냐 하면 실제를 까는 거예요. 실제가 까는 것이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4장 6절 한번 볼게요. 4장 6절 한번 볼게요. 4장 6절이요.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 단어가 지금 중심이고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나 지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연약함을 판단하고 견책하는데 그들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분별했다. 분별의 중요성은 뭐냐면,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정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만 말고, 주장하지만 말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죠.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지식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른 복음이고요. 그건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무엇을 행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난 믿어 이게 아니고 뭐 책을 썼다 뭐 그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에게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이고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2절도 동일한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8장 1절 말하는 것처럼 뭐로 봐야 돼요? 지식이요, 율법이요, 율법주의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쫓는 것,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그들은 판단하는 자가 되었죠. 4절 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들이 몸을 제 가운데 내어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했다. 우리가 지식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이거야. 이게 이제 전제를 얘기 안 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 1절 봅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근데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해가지고도 뭔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끌어안아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런 건 또 끌어안아, 이런 건 끌어안아. 아마 좀 가까운 사람이 그랬나 봐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제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거기서 쫓아내면 거기서 뭐 할 수 있다? 혹시 회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절은.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그냥 쉽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문제를 쉽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서 종사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 1000명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실제 도시였어요. 그것이 이제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어디 안으로 이 사상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세상의 문화가, 음란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 문화로 그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가볍게. 왜 음란은 가볍게 여길까요? 돈 문제는 세게 여기는데. 참 신기하죠. 예.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가정을 이혼하는 거, 결혼하는 거, 또 합치는 거,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 세 번 하는 게 너무 쉬워진 사회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좁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좁아. 돈은 희한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고린도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러고 있더래요. 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죠. 7절 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져서 다 부풀고 다 부패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 문화요, 옛 습관이요. 예? 이걸 전부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저 버리지 않으면 전부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못 쓰게 된다는 거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그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화로요, 간섭으로요, 종교들이요. 그들이 해왔던 습관적으로 하는 걸 그냥 포용하기 원하는 거야. 적당하게. 이 문제가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로 음행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문화가 지금도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연말 되고 막 이런 뭐 회식한다 그러면 1차 밥 먹고 2차 술 먹고 3차 음행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 문화였어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접대 문화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접대 문화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가 도시마다 뭐가 있었어요? 도시마다 있었잖아요. 그 모여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약간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지금은 없었을까요? 다른 형태로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 쉬쉬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가장 싫어하죠. 근데 진짜 싫어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 음란하지?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너 음란하지? 이 얘기예요. 아닌가요? 돈은 드러내놓고 시비를 걸 수 있고요. 음란은요, 드러내지 않는데 가장 사람들이 비열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 옛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었어요. 아니 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는 채워져요? 이제 성경에 대한 이 풍월이 채워져요. 그냥 뭔가 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이 굉장히 질서가 없이 문란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와. 그러니까 이 세상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누구한테 둘러싸여지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어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어디 가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 사람을 깊이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만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친밀한 친구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음행하는 자요. 어떤 사람을요? 탐심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속여 빼앗는 자요. 어떤 사람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신앙생활도 하는데 세상에서 전혀 꺼릴 게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깊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건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 깊이 사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안 좋은 영향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을 전혀 포용하지 말고 무조건 내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이 접근해야 된다. 그러나 깊이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사귀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함께 먹지도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이런 사람들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뭐 1년에 뭐 한 번 먹는다, 두 번 먹는다. 그때는 나가서 같이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얼굴도 마주하고 관계도 맺고 그렇게 하세요. 난 저는 절대 안 가 이러지 말고요. 절대 안 간다고 해서 인생에 어떻게 하다 가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선을 긋지 말고 그들을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 품어야 될 대상자, 어떤 내가 영향력이 흘러봐야 될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10절의 사람이 없는 곳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요. 나는 과연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려면요, 나부터 지구를 떠나야 돼. 이해가 되나요? 나부터 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저기 세 번째, 두 번째 탐하는 자. 여러분 탐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약간 있어도 있는 거고 많이 있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네 가지 생각해 볼 때, 그럼 나는 혼자 있어야 돼. 그리고 난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이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내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길 원하냐.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면, 그게 법대로 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용서가 되고 자비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용납도 되고 이해도 되고 품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 그들을 사랑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가가지고 계속 상처만 받고 온다 그러면 일단 멈춰야 돼. 왜? 내가 좀 자라날 때까지. 그러나 내가 갔는데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와요. 긍휼을 나눠주고 와요. 동정이라는 마음을 나눠주고 와요. 자비라는 마음을 나눠주고 와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비의 길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게 있는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지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알면서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안 되냐고. 그렇죠? 안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게 되잖아. 자기도 씨름하고 있는데 자꾸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라고만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렇죠?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하는 용어가 하나 있다 그러죠. 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꼰대는 누구한테 사용하는 거죠? 꼰대요. 그렇죠? 안 돼. 이거를 3번 이상 하면 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할까요? 사랑을 어떻게 품어낼 것이냐. 내가 그들과 같이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과 같이 음란한 자가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들과 같이 탐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닌데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겠니? 이것이 9장 20, 21, 22, 23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앉아있다 그러면은 품으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전한 생각.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어머 갑자기 막 카톡에다 막 올려. 집사님 알아요? 목사님이 저런 데 가서 앉아있대요. 그쵸?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아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나. 뭐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거기 앉아있는 걸 봤어요. 그래요? 뭐 일이 있나 보죠? 뭐 이유가 있겠지. 이유 없나? 이유 없을까요? 난 이거를 묵상하다가요, 내가 사복음서를 다시 나누고 싶을 정도로 막 감동이 온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 시대의 죄인들이요. 그렇죠? 그 시대의 안악한 자, 그들 취급하지 못하는 자, 그 시대의 창녀, 그 시대의 음녀, 그 시대의 세리, 그 시대의 연약한 자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럼 예수님도 뭐 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세금 걷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같이 술 먹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왜 목사님은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그들을 뭐하러 가는 것이다? 포용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아모스에서 나오는 용어를 참 좋아하는데, 강하고 용맹을 바라라. 우리가 이제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다음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옷을 예비하였으니, 이런 말이 쭉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 이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미숙이 있나 우리? 은숙은 있는데 자기 미숙함 때문에 어머 누구도 그런가 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견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한다? 그렇죠. 영적 아비가 되어서 거기에 간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걸 궁금해하지 마. 응? 궁금해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궁금증이 자꾸 부를 때, 아니 땐 굴뚝에 뭘 만들어내요? 아니다. 맞나? 연기를,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행동하지 마. 내가 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간 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잖아, 그렇죠? 다 설명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오해해서 안 풀어서 그렇지. 어머 옛날에 그랬는데, 어머 지금 이런데, 어머 옛날에 그때 혹시 거짓말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 하여간 말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숙자 중에 제일 좋은 숙이 난숙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이 시대는요, 사단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할 거예요. 사단은 빛의 빛으로 변화돼서 강명의 천사로, 그렇죠? 천사로 변화돼서도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모든 능력과 은사와 막 이런 막 신기한 걸로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자기 헌신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근데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걸 봐요. 자기 희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해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새하얘지는데 그걸 통해서 자꾸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는가? 세우려고 하는가? 단순히 어떤 팩트, 지식만 보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팩트, 지혜만 보는 거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거기에 덕을 세우는가? 영광을 있는가? 자기 유익이 있는가? 자기 유익을 같이 동시에 채우려고 자꾸 하면요, 일단은 한번 멈춰보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분별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읽었죠? 사귀지도 말라. 13절.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저희 중에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나요? 알아서 나가시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장 18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때때로 여러분의 기준을 그걸 내려놓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때로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야 새로운 게 보여요. 자꾸 자기 선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더 새로운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기준을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 위에 전제하고 있죠? 세상 지혜요. 그럼 이 세상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근데 마치 그 지식을 어디서 온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걸로 둔갑시켜요. 왜? 그럼 내가 마귀라는 말이야? 마귀야. 그 얘기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 지식이 마귀야.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욕적인 거요, 세상적인 거요, 그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걸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갈팡질팡,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다른 가르침이 들어와서 함께 목사님하고 다른 가르침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누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늘 이 사람들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이해가 되시죠, 권사님들은? 늘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에겐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도 저보고 네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아니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와가지고. 일단 등록했으면 막 배워야지, 그죠?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등록한 지
집사님이 등록한 지 3년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3년. 오늘 생각하니까 3년 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도 3년 되셨죠? 예. 근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만나고 교제하는데 그런 조바심이 없어.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예. 그거 있으면 못 견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뭐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일단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저 서목사님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계속 가서 뭘 하려고 조바심을 낸다 그러면 뭘 하려고 그래? 내가 속으로 뭘 하려고 그래? 막 이럴 거예요. 왜냐면 나도 할 게 없는데, 나도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일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보고 그냥 배우고 그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다른 걸로 이제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만들어내고 같은 것을 어떻게 보는 걸 같은 시각을 갖게 만들고 막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배우는 시즌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본받아 가야 돼. 본받아 가서 그래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이 품어낼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냐 하면 하나님 걸 받아서 그대로 흘려보낸 사람. 이 사람이 4장 1절 2절의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 때 일꾼이 누굴까요? 아니 내 일 겸하면서 주님의 일 직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의 일을 가져가서 직장에서 같이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걸 사장님이 봤다.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떤 직원일까요? 퇴출 1호. 때가 되면 퇴출 1호. 그렇죠? 그런 직원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19절에서 그런 걸 봐요.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20절도 봤나요? 20절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근데 그들이 자꾸 나는 바울에게 배웠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는데 나는 게바에게 배웠는데 나는 세계 학문을 다 이렇게 섭렵한 사람이야.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난 이거 자꾸 그래요. 근데 그 다 결국은 모아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6장으로 넘어가서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9절 2절 먼저 봅니다.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은 자꾸 사람을 뭐예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파가 많으니까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요. 아니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게 야 너희들이 그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지식으로요. 각각 다른 지식이 뭔지 알죠? 베드로 신학, 게바 신학, 아볼로 신학, 그리스도 신학, 세상 신학, 아까 생명 신학, 아까 또 뭐였지? 사망 신학, 지금 현존하는 신학, 장래 신학, 뭐 이런 거요. 이게 아까 22절, 3장 22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 프레임으로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올 때마다 의견이 최소 몇 개 나오는 거예요? 10개. 그게 10개 나오니까 하나 돼요? 못 해요? 아이고 골치 아프다. 세상으로 가자 해서 공권력에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 공권력은 공권력으로 판단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용납합니까?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내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용납합니까? 억울하지만 벌금 내고 두고 봐라 이러고 있죠. 이게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도 이게 안 가시잖아요. 왜 하고 있을까요?
난 기도 너랑 생각이 달라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의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렇죠? 사랑은 뭘 하느니라? 덕을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위에는 이기고 지는, 내가 이겼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겼다, 이겼는데 여러분 어떡하려고요? 변호사비 2배 내야 됩니다. 이겼으니까. 성공 보수금 안 내나요? 제가 한번 누굴 도와주다가 한번 그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기니까 보수금, 계약할 때 하여간 다 계약을 해요. 그렇게 성공하면 그 보수금 주는 걸로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수금을 더 이겼는데 기분은 좋은데 보수금 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관계 좋을까요? 그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뭐가 남았죠? 더 안 좋은 앙금이요. 더 그 막 폐역하며, 더 그쵸? 이제 무정하며, 그다음에 으르렁거리며. 보이는 건 해결됐어요. 보이는 건요. 근데 그 안에 해결된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봤나요? 제가 어떤 분을 도와주다가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거, 이게 세상 법정이라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다 옳지. 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법정 갈까요? 이길 거니까 가죠. 좋은 변호사 쓰고, 그렇죠? 정관예우는 잘못했어요. 하여간 예우 받는 뭔가 하여간 이렇게 뭐 한 사람 쓰면 될 거다 뭐 이래가지고 막 다 이기려고 가잖아요. 이기려고, 그렇죠? 근데 한쪽이 지면 한쪽이 지고, 이기면 지고, 지면 이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이거는 그냥 돌려보냄 그러면, 그렇죠? 뭐 돌려보내서 법정에서 판단 안 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럼 법정에서 이거는 그냥 양쪽이 합의 봐세요 이렇게 하면 끝날까요? 또 재미난 거예요. 우리가 법정 가다가 합의 봐서 이제 법정에서 판결 안 해주는데 합의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계가 해소된 걸까요? 여전히 안 됐죠.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9절부터 볼게요. 불의한 자가, 누가요? 전제를 누구라고 하냐면 불의한 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그럼 교만하게 만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뭘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 돼요.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는 게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일까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에요. 이것이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옷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세요. 아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1절 한번 읽어야 되는데 통과. 12절 봅니다. 12절 준비됐나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얽매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의 지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으로 하지 않으면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13절부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하면서 음식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은 무슨 문제가 나오나요? 몸의 문제인데 이제 음란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너희 몸이 그릇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릇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어떤가요? 오늘날도 우리 어떤가요? 환경에,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은 그 상황 가운데 가서 이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는요,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보는 김에 한 번 더 보고 마칠게요. 9장 22절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약한 자들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하기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수학을 가르칠 때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진짜 실물을 갖다 놓고, 자, 이거하고 이거 하나 이게 합쳐졌어.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끊임없이 걔가 이해하든 하지 않더니요, 다른 걸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끊임없이. 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언제까지 이걸 가르쳐야 될까요? 이해될 때까지요. 이게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이라고 할 때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1 더하기 1도 모르는데 1 더하기 2는 뭐야? 몰라요. 또 어떤 건 또 특별히 다른 거는 하나 더 알지. 예, 그러나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 그 이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데도 10,000번 이상 들어야 이제 그 언어 말문이 터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10,000번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아시나요? 10,000시간의 법칙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투자했을 때 그때부터 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9,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2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처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10장은 나중에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13절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할 때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아비를 파송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길로 파송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환경으로 무조건 가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반드시 감당해낼 수 있고 피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결론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넉넉함이, 풍성함이 그대로 영으로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